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왔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를 가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온종일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 꼭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또 거룩한 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 제3장인데요. 합독하는 거 생각하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 다윗의 아들과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하 이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열왕기 상하나 또 사무엘 상하에 없는 그런 이런 족보 얘기를 제사장들이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주 꼼꼼하고 또 이분들이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보다도 훨씬 이렇게 좋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있는지 헤브론에서 낳은
여섯 아들은 기억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나은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다윗이 꽤 많은 부인이 있었고 꽤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에 이름에 끊임된 아들만 또 19명이에요. 그리고 딸 이름도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첩의 소생들도 있었더라. 그 수를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우리는 바세바의 이제 그 죽은 아들 다음에 난 아들인 줄 알았더니 여기 명단에 보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제일 막내가 솔로몬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바세바의 이름이 여기에는 이름이 조금 달리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우리들이 자 이렇게 보는데 참 이런 정확하게 이렇게 참 연대를 기록하고 정보를 기록했던 제사장들 참 고맙지요. 이스라엘에 지금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관계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고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공무원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라의 이런 그 족보를 이거를 계속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지금은 그분들이요 잃어버린 열지파 찾기 운동을 해서 한국도 다녀오고 또 일본도 갔다 오시고 이런 참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늘 또 이 역대기상 3장에 이 자세한 족보가 기록된 거 얼마나 고맙는지 모릅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기 다 금명합니다. 맏아들은 암논이었잖아요. 암논은 후에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데 또 둘째는 다니엘이라. 참 이름이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저 사무엘 상하에 이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발의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 이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그술의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마가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베세다 고을이었습니다. 이 베세다가 그 훗날 또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죠. 그 같은 고향이 바로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가서는 귀양으로 그쪽으로 가서 3년을 지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택정받기 전에 순서로 보면은 자기가 압살롬 다음으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 같아서 일종의 자기가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이렇게 또 구테타 성에 이야기했다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솔로몬에게 다 또 처형이 되는 이런 장본인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또 둘이 더 있습니다. 스다랴의 아비달의 소생이요 있는데 이 아도니아 다섯째가 이게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로암 이것이 다 이게 그 헤블론에서 낳은 여섯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는 뭔가 부인이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섯 여인들을 통해서 여섯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헤브론에서 얼마나 통치를 했냐면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이때는요 그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족장에 불과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 6년 반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천도에서는 33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예요? 전체 토탈 40년 하고도 6개월을 통치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헤브론에서 낳은 이렇게 그 아들들의 6명의 소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적어도 아들의 이름만 또 13명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므아를 낳습니다. 또 소밥을 낳았어요. 나단을 낳습니다. 솔로몬 4사람. 이 사람이 다 누군가 하면은 바세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바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 앞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세바가 그냥 남편인 이 왕 햇사람의 햇사람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정도만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바세바의 자기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와요. 암미엘의 딸 바세바. 근데 이게 아들을 모두 5명 낳겠죠. 한 사람 그 첫째 불륜으로 낳은 아들은 죽고 말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4 아들을 더 주시는데 그 중에 막둥이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 왕으로 이렇게 바세바도 건의를 했고 다윗이 임명한 거 보면은 아주 솔로몬이 영특했던 것 같아요. 아주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또 노가, 네벡, 야비야, 또 엘리사마, 엘리아다, 또 엘리벨렛, 이 9. 이게 다 다윗의 아들인데 그들의 누이도 있습니다. 다말이 그 압살롬의 같은 배에 있는 여동생이었죠. 이거를 암논이 급탈을 했고 그 이 누이 이 다말도 있더라.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름을 밝힌 애들만 또 19명이나 되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그런 이제 자손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영적인 장자가 돼가지고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읽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나오는 이 다음의 얘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그 원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래서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 그 다음은 아비야, 그 다음은 아사, 그 다음은 여호사밧, 그리고 요람, 그리고 아시야, 요아스. 우리가 이름이 여기 익혔던 우리 열왕기 상에 나오는 명단이 여기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 12절에도 그 아들의 이름이 아마샤, 그 아들의 이름은 또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이요, 또 그의 아들은 아하스 왕, 그 위에 히스기야 왕, 그 밑에 므낫세가 있었고 므낫세의 아들이 암몬이 있었는데 2년 만에 하다가 처형을 당했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 그는 31년 이렇게 다스렸고 요시야의 아들 요하난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3사람은 전부 다 왕들을 다 해먹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아니에요. 살룸은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아들 살룸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역대기 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저 앞에 우리 읽었던 열왕기하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의 이름은 여고나, 그의 이름이 여호야긴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 이 또 이름이 스알디에, 또 말기람, 또 부다냐, 또 셋나살, 또 여가마와 호사마와 또 느바랴, 느다바, 그리고 부다야의 아들들이 수르바벨과, 우리 수르바벨 총독 알잖아요. 그 총독이 바로 다윗 왕족 출신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또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란 명칭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수르밥의 총독, 그 다음 심의 있고 이 수르밥의 아들 무슬람과 하나냐와 또 메제인 슬로빈, 또 하슈바와 오헬, 베레가, 그리고 하사디아의 다와 유삽 헤셋, 이런 5사람이요. 참 명단이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네의 아들은 블라다와 또 여사야와 또 르바다의 아들인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 또 스가냐의 아들들은 일하는데 스바냐요, 스마냐의 아들은 핫두스고, 또 이갈, 또 바리야, 느아랴, 그리고 사밧 6사람이고, 또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또 아스딘감 3사람이고, 또 엘로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나단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족보를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름만 남아있지 몇 살 때 뭐 했고 이거 다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름에라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은 좀 다 빠지지 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왕족이 아니고 전체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장에서 특별히 엿보이는 것은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의 분으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또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인데, 소발의 또 아들은 르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물리적인 그런 장자라기보다 영적인 잔자가 된 사람이 그게 한 명 또 선정돼서 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자손들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다 못 씁니다. 이게 뭐 다 전체 족보책도 아니고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또 이스마, 또 입바스, 그들의 매제 하술렐, 그리고 하슬레 보니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부두엘, 또 후사의 아버지 에셀, 이들은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었습니다. 또 두고와 지방의 아버지는 아스훌과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인데, 나아라 이 부인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또 나온 것을 아후사, 또 헤벳, 데므니, 또 히야하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라고 나옵니다. 또 헬라 부인의 이 소생으로서는 세렉과 또 이소할과 에드란이 있는데, 고서는 아눌과 소베바의 바와 하룸의 아들, 또 아하엘의 조속이고, 야베스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 태어날 때 너 죽을 뻔했단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야베스가 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저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평생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미국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자가 하루는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니까 사도가 그를 이렇게 천국의 투어를 이렇게 해주는데,
한 방에 있는 한 꼭 서랍에 서랍 파일처럼 생긴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님 왜 저 서류함에 있는 저거는 왜 내게 안 보여줍니까 하니까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는 다 전국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다른 거 다 봐도 그 안 보여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좀 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사도가 묻기를 그거 보고 나서 후회할 걸 그러고는 이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보여주니까요. 와, 자기가 평생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거, 그게 다 목록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님, 이것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다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그렇게 소원은 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고는 이분이 꿈에서 화들짝 깬 겁니다. 깨고 나서 본문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야베스였다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을 텐데 야베스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글을 써가지고 남은 평생을 야베스인 기도를 하자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베스의 기도가 많이 붐을 일으켰는데 이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게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가지 이 기도 제목으로 야베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죽을 이 야베스였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평생 동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많이 신방할 때마다 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야베스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 기도를 꼭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연말 연시 때 성구 영심 예배 때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이 뭐지?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뭐지? 새해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이러할 때도 이 야베스 기도가 퍽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때마다 또 이 아침 시간이 늘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기오래라 그대로 될 것이고 산을 이렇게 막 바다에 옮기는 일까지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명단에 갈 때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쭉 이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내용들을 가끔씩 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갑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할을 낳았으니 이제 무할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또 바세아와 또 이르나스 아버지의 드힌나 낳았으니 이는 다 내가 사람이다. 요즘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족보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요 컴퓨터로 다 하더라고요. 컴퓨터로도 사람을 찾아내고요. 정확하게 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이 기록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계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1800만에서 2000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의 명단이 거의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그래서 알리아 운동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다 이거를
건축을 하는 것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놀라울 일입니다. 13절에 갑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이거는 이제 어느 집안인가 하면은 이 갈렙의 집안의 얘기입니다. 온니엘이 최초 또 사사 역할을 했잖아요. 스레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고, 또 무오노데 오브라를 낳고, 또 스레야는 요압을 낳고, 요압은 게하라 짐의 조상이 됐고, 그들의 공장이었더라. 공장이었다는 것은 이렇게 기술공.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합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또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렐이요. 또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들과 메렉과 또 에벨과 얄론과 메렛은 또 미디안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고, 또 메렛이 아내를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의 아내는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이에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또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니, 나함의 누이인 호다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이 가미, 그리고 그알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의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한나와 또 이 딜론이고, 또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아들의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또 마레사의 아버지 리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호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또 야수 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 고전적인 기도에 그게 다 검증을 받고 여기 지금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가 되어가지고 숯불과 산을 가운데서 거주한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던 사람의 명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명단 나오는데, 내일 또 계속 우리 시몬 지파 또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의 그 모든 족보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기록을 언제 했을까요? 그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제사장들이 이걸 다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 이제 떠돌아다닐 때에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그들의 뿌리와 이것을 다 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포로민들이 돌아와 가지고는 이 명단을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다음에 읽을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거기도 쭉 귀한 명단들의 것이 쭉 나와요. 이게 다 뿌리가 있는 이런 집안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명단,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족보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다 인구 다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그러는 때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참 이상해서 세계가 말이죠. 2024년도에 47나라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대선 미국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주마다 각 동네마다 다 인구조사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이 다 작성이 돼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습니다. 또 소련은 벌써 이미 했습니다. 푸틴. 그리고 하여튼 47군데 이런 해가 없었대요. 원래가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선거가 다 있는데 다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이게 누가 선거를 하고 민주주의 선거 방식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족보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 족보는 누가 관리하고 또 내 후로는 또 어떤 내 후손들이 태어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우리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저께 우리 신학교에서 말이죠. 우리 SBS에서 그 방영됐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 다운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 우리 신학교에서는 현장 그 수업을 실시간 이렇게 송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맛배기만 보고 이거를 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깜빡해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지나버리니까 딱 우리 교회 계정이고 신학교 계정이 차단이 돼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AI가 요즘은 다 이렇게 검출해가지고 자기 방송 거를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틀어주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정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오지 않게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한 내용과 우리 앞으로 5, 6일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이런 영상은 다른 계정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곧 잘 올려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 복원이 되면은 다시 우리 본래 계정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우리 줌하고 이런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그것만 좀 다른 계정으로 며칠 동안 그렇게 올려지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우리 한국에는 총선이 있는 날이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들이 여든 야든 꼭 선출되어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꼭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비됐던 정치 후보생이 참 우리 한국에 적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특히 정치 연구소를 우리 또 황일수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물들을 아직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키고 설모 같은 인물 또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훈련을 쭉 시켰던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분들이 정말 적어도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또 기본 상식 이런 것을 우리 한국정치연구소를 통해서 꼭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돼서 한국의 정치도 정말 발전되고 성숙한 그런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받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희수 로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거운동 마지막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후보자들 열심으로 달리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내일 좋은 결과 얻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